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10장입니다. 1066페이지 에레미야 10장. 이 시간에는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궁에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두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같이요.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9장에서 사람들은 지혜와 용명과 부함을 자랑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을 자랑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면서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게 이제 9장이었어요. 그러면서 10장에 들어와서는 유다 백성이 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정말 우상에게서 헤어나지 못하며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악을 행하는가, 그 모습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대조하면서 우상의 그런 헛됨, 그 무익함에 대해서 이제 10장에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10장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 10장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간의 한계를 아는 것, 그래서 제목이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함을 정말 아는 자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가 한 말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10장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주된 이 교훈의 세 가지를 보면 우리 한번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는 우상과 같은 헛된 것에서 돌아서서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회개가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의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만,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섬겼던 그 우상에서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회개다. 단지 불의와 부도덕함을 회개하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한 회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왜냐? 에베소 2장 1절에 3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 풍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신자 때는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신을 안 믿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다 사탄의 영향 아래 세상 풍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런 풍습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처럼 회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이유는 뭐냐?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진노를 우리가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 좀 살펴보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는 가만히 보면 복을 받겠다라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저주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데서 지금 이 시작된 것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은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두려움이 많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우상 숭배하는 데서 이렇게 해코짐을 당할까봐, 여러 가지 정말 이 저주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처럼
우상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자기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두려움도 십자가 앞에 나오면 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자유케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이며 왜 그런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케 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 우상 숭배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고 무지함이거든요. 이 우상 숭배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섬기는 것도 있지만 우상의 그러한 어떤 영향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잘 몰라요. 나의 한계 상황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서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자꾸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은 정말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지는 파는 인생인 것을 우리들이 한번 좀 생각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10장을 우리가 말씀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16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면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우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만 보면 예레미야는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 전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다가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럼 한 번 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왜 그런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죠. 돌아서라는 거죠. 그 어리석은 삶에서 돌아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1절에서 10장 1절에서 이스라엘 집이여,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타락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또다시 지금 전하라고 해요. 항상 이런 1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저는 이 1절과 같은 이런 말씀이 있으면 너무 감사해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이 자체가 은혜고, 그 자체가 사랑이고, 그 자체가 복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해결점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1절 말씀만 있으면 참 감사해요. 왜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 코로나19와 같이 이렇게 힘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거든요.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나고,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정말 주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무지함에서 벗어나고 우상에서 벗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밤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들을 귀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감사함이, 감격함이, 정말 은혜로움이 우리에게 강같이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 사람의 풍습을 배우지 말고 하늘 징조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이방 사람들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2절은 고대 사회에 굉장히 이 두려움에 정말 어떤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계기일시 이런 거 잘 모를 때에는 이 하늘이 막 이상해지면, 천지가 이상해지면, 이건 정말 나라의 우환이 올 것이다. 또 거기에 또 엮어가지고 또 정치의 그 정적들이 그걸 가지고서 막 사람을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니느웨가 요나에 의해서 회개했을 때에도 그때도 이런 천지의 어떤 이런 계벽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나의 그 말에 그 니느웨, 그 니느웨조차도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것이 그 당시에 어떤 징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징조가 유다에게서도, 유다 백성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 길은 그 풍습을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배우지 말라. 그리고 하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그들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오늘날 우리도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일로 어려운 일이 야기될 때마다 얼마나 두려워요. 큰일 났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마다 생각할 것은 두려워하는 그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상이 누구냐, 뭐냐? 3절에 또 5절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요. 그러면서 3절에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다. 우리는 미풍양속이라는 미명하에 정말 여러 가지 풍습을 갖다 지켜나가요. 더구나 단군, 내 어떤 그 신앙 속에서 그걸 갖다 어떻게 돼요?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 단군신을 섬기는 많은 정말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왜 헛것이냐?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3절에 보면은 그것은 산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고 거기에 은금을 꾸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서지도 못해서 든든히 한 거고 걸어다니지도 못해가지고 사람이 메울 수밖에 없다 이게. 그러면서 5절 하반절에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이게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우상이 복도 주고 화도 준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 착각하는 그 자체가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가르쳐줘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상은 뭐냐면 복과 저주를 줄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두려움을 더 먼저 주는 것이 우상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들이 우리가 생활하면서 일상생활에 가만히 보면 왜 자꾸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고 왜 제사를 지내는가? 가만히 보면 우환을 막아달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뭐냐면 제사를 지내고 사람들이 하는 걸 봐요. 나사에서 그 인공위성 쏠 때 외국 사람들이 너무 기이했대잖아요. 왜냐면 돼지 머리 놓고 거기다가 절을 했거든요. 제사를 지냈거든요. 부정 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최첨단의 그러한 정말 과학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쏘면서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본 같은 데 보면 1월 1일 날 같은 날 되면은 뭐 소니나 뭐 이런 아주 유명한 전자회사들이요. 1월 1일만 되면은 그 자기네들의 거기 그 신당에 가가지고서 쫙 펴놓고요. 거기서 뭐냐면 다 복을 비는 그 예식이 그 신문에 이렇게 TV에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최첨단의 그런 데서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똑같거든요.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 것들, 뭔가 세고 뭔가 강하고 뭔가 복이 있고 뭔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우상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놓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들은 복도 주지 않고 화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인간 이건 모든 것에 뭐냐면 또한 마귀가 있는 거죠. 마귀가 사람들의 그 두려움을 사로잡아가지고 사람들을 하여금 그런 우상에서 종노릇하다가 일생 도둑질하고 멸망당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죠. 이 점치는 것을 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점치면요 그 생각이 떠나질 않거든요. 점을 치면요 사람들이 자꾸 그것이 그를 갖다가 정말 이끌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을 치는 이것이 얼마나 그 영혼을 갖다가 사망의 줄로 얽매이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장난이라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장난이라도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지금 현재 뭘 두려워하는가?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과연 뭘까?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저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죠? 저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에서부터 자유함을 받는 것보다 정말 더 큰 것은 없어요. 죽음의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거든요. 근데 죽음의 두려움에서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내가 자유케 된다고 한다면 사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죽음 밑에 있거든요. 장래에 대한 두려움, 질병과 어떤 앞으로 삶의 불안함에 대한 이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공포, 심지어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이며 내가 하는 일이,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모든 두려움들은 사실 죽음으로가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의 형제가 된 것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놓아주고 우리와 형제를 삼고자. 형제를 삼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험 당하는 자들 능히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왜? 주님이 친히 시험을 다 당하셨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 목숨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정말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하나님을 이렇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죽음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의 이 탄식처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꾸 이 우상의 종로로 타면서 정말 인생이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과거에 내가 여기서부터 자유함을 받기 전에 내 모습도 동일해요. 그 모습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돌아서야 돼요. 오늘 나를 두렵게 하는 것에서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진정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들 막 사람들 막 가해 누린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 일이 생겨날 때마다 우리는 분하게 생각해야죠. 내가 눌러야지 그한테 내가 눌림을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진리를 알아서 우리가 분명하게 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이것이 단순한 구원만이 아니에요. 헛된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도 동일하게 진리를 아는 그런 유익인 것을 우리들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 우상의 차이점을 딱 합니다. 비교할 조차도 건덕지도 아니죠. 그렇지만 수준이 그렇게 되니까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로 비교를 하는데요. 강의안을 좀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보면 6절에서부터 16절에 여호와만이 먼저 참 하나님이다 하고 그 다음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인데 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냐? 주님과 같은 분이 없고 주님만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큰 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크신 분이시고 더구나 여기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에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여러분 이것을 알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 당당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 정말 귀신이 두려워 떠는 모습들을 눈에서 목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의 그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분만이 위대하시다. 예. 두 번째는 7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세계 만민의 왕이시기에 경외함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7절 읽겠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죠? 이방 사람들 왕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죠. 주를 경외하지 않아야 될 왕이 어디냐?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사람이 어디냐 이게? 없다 이게.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엉뚱한 우상에게 가가지고 엎드리냐 이게. 각 나라마다 수호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수호신 앞에 엎드리는 것이 맞냐 이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게. 그런데 이 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왜 우상을 이렇게 하느냐? 8절 9절에 보니까는 다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나무에 불과한데 왜 그 나무에게 어떻게 이렇게 절을 할 수 있냐 이게요.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거기 그 모습에 대해서 뭐 비아냥 뭐 이렇게 하는데 비아냥 건덕지도 없는 거죠.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죠.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 뭐냐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다. 그러니까 홀로 영원한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10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고자 한다면 그걸 감당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우상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역시도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2절, 13절에 있어요. 땅과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창조주라는 것이 12절부터 13절이에요. 그분이 땅을 지으셨고 그분이 목소리를 내므로 물, 구름, 번개, 바람을 내셨다. 이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것이 12절 13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14절 15절에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에게 복을 빌고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 우상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근데 가장 큰 수치는 뭐겠어요? 하나님부터 심판받는 거겠죠. 그죠? 가장 큰 수치겠죠. 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이 우상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데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예. 심지어는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할 때 멸망할 것이나. 자, 그런데 그 안에 생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우상단지에 대해 자꾸 생기를 불어넣어요. 무슨 생기를 불어넣어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생기를 자꾸 불어넣어요. 심지어는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자꾸 생기를 불어넣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생기의 그 배경은 인간의 욕심이요 탐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있는 만큼 사람들이 자꾸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욕심의 생기가 아니라 성령의 생기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에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닥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는 그 환상, 그들에게
이 마른 뼈다와 같은 이 유다를 갖다가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 정말 거듭나게 했던 것은 뭐예요?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상의 숭배자였고,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생기가 없었던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생기가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사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정말 이루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오늘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생기가 들어왔는데 나는 얼마나 말씀 충만한가? 나는 얼마나 생기가 충만한가? 나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자꾸 헛된 것을 따라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단어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유산으로 삼으신 이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다 이게. 그분은 뭐라 그래요? 조성자래요. 창조주래요.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 기업의 지파라는 말은 소유문이라 이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내 소유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믿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 24절 이하에 뭐라 그래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거기에 대한 우리들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더구나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뭐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5가지로 설명을 쫙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모릅니까? 우리 알죠. 근데 아는 거하고 이것을 내가 믿고 내 삶을 맡기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정말 안다면 우상에 대해서 조금 더 두려워하면 안 돼요.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불안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나는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정말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동시에 우상은 헛된 거라는 것을 오늘 지금 여기 보면 8절, 9절, 11절, 14절, 15절에 지금 뭐예요? 우상의 헛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들이 뭐냐면 자꾸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눈깃이 간다고 한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야 될 것은 뭐냐면 5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신앙의 기초이고 뼈대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와 경외를 올려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늘의 징조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상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할 말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의 영이 사로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평강의 영이 사로잡을 터인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의 영이 엄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정말 지식으로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어떤 두려움에서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과거에 내가 거기서 자유케 된 것처럼 세상들을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이런 이 상황을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들으셔야 돼요. 정말 이 속에서 정말 내가 코로나19와 그와 다른 여러 가지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달라고 정말 회개하는 이 시간이 돼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19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하나님의 뜻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잘 우리들이 깨달아가지고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들이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억울한 거죠. 왜? 값진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정말 우리 안타깝죠.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울합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런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를 우리들이 정말 지혜를 덧입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억울한 게 없죠. 우울한 것도 괴로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그만큼 어리석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어둠의 영의 그러한 교란 작전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속지 마시고 오늘도 진리로 무장해서 마귀를 대적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좀 더 우상숭배와 이 사탄의 역사를 연관해서 우리가 흔히 일상 속에서 사탄이 어떻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유리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지 한번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파하는 것이 정말 우리들이 해야 될 성도의 사명이라고 바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훗날에 하나님과 대항한 것이 다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오늘날에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것이 뭐 있어요? 신은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들이죠. 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자체가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거죠. 심지어는 뭐냐면 과학은 신이 없음을 입증했다라고 하는 과학주의,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학은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한 거야. 아주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야. 무식한 사람들이나 하나 외골수를 주장하지. 이렇게 다원주의 갖고 있는 것도 사단의 영향권에 있는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신이 필요 없어. 이런 인본주의.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진리는 당신에게나 진리지 나에게는 진리가 아니야 하면서 상대주의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행복만 하면 난 다 돼 라는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러나 영적으로 들어가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미혹하고 있는 무서운 하나의 정말 어떻게 보면 무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진리를 올바로 우리들이 알 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해야 돼요.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기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무신론자들, 과학주의자들, 다원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주께로 지금 뭐냐면 인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죠. 새 속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진리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돼야만 해요.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집합적으로 넘어가면 구체적으로 이걸 신봉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다양한 모습들이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우리 공리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 공리주의가 이 자본주의에 아주 뼈대를 이루고 있어요. 이 공리주의는 뭐냐면 유용한 것은 다 선하다는 거예요. 네. 유용한 것은 다 선하다고 해가지고 성장 지상주의로 막 나오는 거예요. 돈만 벌면 다 돼. 나라가 발전하면 다 돼. 경제만 돌아가면 다 돼. 그래가지고 정말 돈을 우상으로 하는 이 공리주의를 받아들이는 이 자본주의. 우리 천민 자본주의 이런 말도 막 하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돈이면 다예요. 부자만 되면 다 되는 것이 수용되는 이런 것도 뭐예요? 엄청난 무서운 우상이에요. 네. 무서운 우상이에요.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또 뭐가 있냐면 이 실용주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완전 실용주의예요. 그래서 실용적인 결과에 의해서 그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그것이 나를 성공하게 하고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된다면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리도 효용성이, 실용성이 있어야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번영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다 뭐냐면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도 뭐예요? 재별처럼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성장 지상주의로 감으로써 유기적인 공동체를 상실하게 하는 이 성장주의 또한 다 우상이거든요. 엄청난 우상들. 그 중에서 아주 정말 우리들이 무서운 우상 가운데 하나가 대중복음주의예요. 이 대중복음주의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에 우리를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맛에 맞고 사람의 필요에 맞게끔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걸 갖다가 대중복음주의라 그래요. 이건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상이죠. 한 번은 오병의 역사 속에 배불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헐레벌 때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여기 언제 오셨나이까 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래요. 네?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날에도 동일한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으면 먹고 배부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뭐예요? 계속 오병이어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부정해버리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비자래요. 종교 소비자.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제품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 필요한 것을 입맛에 따라서 자기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신앙이 말씀 중심이 되는데 자기가 중심이 되는 이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 우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것뿐만 아니죠. 국가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라든지 이런 안보를 아주 그냥 이데올로기를 해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목도하고 있는 현상이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민족주의하고 이 반공주의 이런 것들에 우상에 빠져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이데올로기가 이게 엄청난 우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저마다 이 이데올로기가 자리를 잡고서 그것이 절대화하고 있는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옳으면 어떻게 돼요? 도덕적인 거 그건 다 용납도 되는 거예요. 불의를 하는 거, 뭐 나만 불의를 정하냐? 너는 안 정하냐? 이렇게 상대적으로 갚버리고 막 그래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정말 나쁜 것인지. 왜냐? 진리가 있어야 양심이 살아나거든요. 진리가 없는 곳은 양심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양심이 살아나지 않는 곳에는 의의 삶이 없어요. 정의로운 삶이 없어요. 도덕적인 삶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과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정말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자랑하는 인생인가? 내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마음은 불안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막 그냥 어쩔 줄 몰라요. 네. 막 원망과 짜증과 불평이 막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는 성전을 이루어 가야 돼요. 우리 마음에는 주님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는 주님만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락이 17절에서부터 25절이에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17절에서 22절에 예레미야를 향한 이런 예레미야를 이 답답한 예루살렘을 향한 예레미야의 선언과 백성의 탄식이 나와요. 먼저 17절 18절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선언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은 포위된 성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쫓겨나갈 준비를 하라. 너희들은 내던져질 것이다. 자, 그런데 18절 하반절에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에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왜 포로로 끌려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들을 괴롭게 하려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깨달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해서 돌이키라고 지금 뭐냐면 진노를 행하시는 것이지 그냥 내치려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의 백성답게 축복을 누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에레미야의 탄식 속에 나와요. 자, 이런 모습의 백성들의 그러한 탄식과 지도자에 대한 원망이 19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백성들이 탄식을 하냐면 에레미야가 자기에게 대입해서 얘기를 해요. 뭐라면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병이라.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병이거든요. 병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참을 수 있냐, 이게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내가 이런 고통쯤은 내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장막을 팽팽하게 당기는 그 줄이 다 끊어졌다, 이게. 내 자녀가 떠났으니 이 장막을 사율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없구나. 왜? 자식도 죽고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남은 게 뭐가 있냐, 이게. 그런데 그럼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자의 이 특징이 나오는데 21절 22절인 것처럼 탓해요. 지도자를 원망해요. 네. 자기네들이 그 안에 동조해놓고 원망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21절 22절에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네. 지금 뭐냐면 회개를 했는데 목자 탓을 해요. 목자 탓을 해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이 목자들은 여호와를 찾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무지함 속에 자신의 정과 욕심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거든요. 진리를 알면 우리가 순종하거든요. 그런데 이 풍성했던 22절 예루살렘이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만들었다고 탓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진 않고. 자, 이런 답답한 유다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영적 상황을 보면서 에레미야가 기도를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답답한 이 코로나 이 전국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이런 데 있는 거죠.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리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여기 보면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달라는 게 23절이에요. 즉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 사람의 운명의 주인이, 사람이 자기의 운명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게 23절이에요.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정하지 못하는 것 역시 이제야 깨닫습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이 산다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이 뜻이에요. 23절이. 내 한 발자국도 내 스스로 내디딜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23절이에요. 여기서 에레미야가 기도한 내용은 뭐냐면 사람이 나를 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걸 이미 잘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회개해 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에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좀 깨닫게 해달라고. 자기 인생 스스로 책임지도 못하는 그것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뭐냐면 에레미야가 대신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의 한계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냐 어떻게 돼요? 성공할 수 있느냐 마음대로 행동을 해요. 마음대로 계획 세우고 마음대로 행동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지혜가 없어요.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악을 행하는 데는 빠르고 선을 행하는 데는 느릴 수밖에 없어요. 욕심이 잉태한 데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그만큼 무지함으로 이
양심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날 정도로 무지하군요.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게 이제 23절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물을 저축하고자 웅덩이를 판 것이 저축하지 못할 그 웅덩이라는 것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기도가 24절, 25절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게 참 감사한 거죠.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소서.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오히려 그 진노를 25절 이방인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 쏟으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 24절이 정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의 중보기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대로 심판하면 끝납니다. 끝나죠? 여러분, 진노의 무서움을 알아야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와요. 진노의 무서움을 모르니까 잘났다 고개 드는 거예요. 진노의 무서움을 알아야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대요. 누구에게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도덕군자라고 하는 자들에게 쏟아졌대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로마서 3장 20절까지 내용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루하루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코로나19 속에서 무서워 그러지 말고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그냥 진노대로 심판하지 마시고 주님, 긍휼함을 베풀어 주세요. 더 이상 갔다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멸망당할까 두려우니, 왜 회개도 안 하고 멸망당할까 두려우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바로 24절이에요. 나를 징계를 하되 정말 하나님 마음대로 진노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기도를 정말 해달라고 그러고, 반면에 우리 자신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 자신. 사람들에게 이렇게 중보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물론 이사야 53장 그 4절 6절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징계를 다 담당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다고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정말 모든 정말 하나님의 슬픔과 이런 모든 질병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2장 5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징계를 받을 때,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일을 겪고 이거와 연관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받을 때 우리는 뭐하냐?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자.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 뭔가 생각하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뭐라 해야 되냐면 히브리서 12장은 뭐냐면 낙심하지 말래요. 거기서 딱 그래요. 낙심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 하면 이렇게 됐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자이기 때문에 채찍질한대요. 그러면서 뭐냐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하면서 뭐라냐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연단을 받아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고침을 받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라는 것이 히브리서 12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뭐냐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진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원래 항상 기도는 하나님의 이런 성품에 호소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런 성품에 호소를 하면 그 성품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뭐냐면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하나님의 그 약속들에게 호소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24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되 다 진노를 하지 마세요. 살려달라는 거죠. 정말 구루터기를 남겨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진노의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이 백성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